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란 누군지, 또 그들은 누군지, 또 상관한다 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 보면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두 천사가 아브라함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소돔 땅을 향하시죠. 이 소돔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19장에서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 신방했었던 그 두 천사가 롯의 가정을 신방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가정 신방 때와 롯의 가정 신방 때에 몇 가지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아브라함 가정을 신방하신 분은요 세 분이었었죠. 두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신방하셨습니다. 롯의 가정을 신방한 분을 보니까는 두 분이었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두 천사만 신방을 했었어요. 두 천사 앞에 그 두 천사,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두 천사는 아브라함 집에 방문했었던 그 천사들이었었죠. 그들이 롯의 가정에도 신방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신방하셨었는데 롯의 가정에서는 나머지 두 천사만 신방을 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요, 천사들의 반응들이었었는데요. 아브라함 가정을 신방했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고자 제발 좀 오셔가지고 이렇게 섬김을 받아주세요 라고 구했었을 때에 1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너 말대로 그리하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영접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줍니다. 이에 비교해서 롯이 천사들을 어서 오세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했었을 때에 아니라 하면서 받지 않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의 영접과 섬김을 거부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아브라함과 롯 간의 이 세 번째 차이점인데요. 방문 목적이 달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방문했었을 때에는 내년 이맘때에 그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마침내 얻게 되리라, 이러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었죠. 그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를 통하여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방문을 하셨었던 거고요. 이에 비교해서 소돔성 롯의 집에 방문할 때에는 심판의 목적으로 방문을 했었던 겁니다. 물론 롯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겨우 구원만 받죠. 소돔성에 사는 이 롯의 가정이 소돔성에 사는 동안에 소돔성 사람들이 매일 범하는 그 죄를 매일 보고 들으면서 저 안에 있었던 의로운 심령이 상했었습니다. 믿는다라고 했지만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병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심판받을 그때에 저도 함께 심판받을 뻔했었던 거죠. 여기 아브라함과 롯 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조금 다른 유형의 백성들인 겁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 아브라함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요, 또 롯과 같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성도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롯이에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을 신방했었던 그 천사들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온다면은 두 천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함께 찾아오실까요? 아니면 두 천사만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막 대접하고자 할 때에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하면서 기쁘게 우리의 대접을 받으실까요? 아니면은 아니라 하면서 뿌리치실까요?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한 신방일까요? 아니면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일까요? 아브라함 가정과 같은 방문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천사가 우리 가정에 신방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친히 신방하셔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중보의 사명도 맡겨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방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가정은 어떻게 했길래 여호와께서 친히 신방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는지, 반대로 롯은 왜 심판의 소식을 받는 그러한 방문이 되었었을까요? 이것들의 그 해답이 이 아브람과 롯의 가정의 마지막 차이점인데, 이 천사를 영접했었던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했고 롯도 천사를 영접했었는데 그 영접했었던 장소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했었던 영접했었던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했었던 곳 어디였었죠? 장막문에서 영접했었죠. 장막문, 장막에 있었다가 영접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롯도 천사를 영접하는데 롯은 어디에서 천사를 맞이했는지 1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롯도 천사를 맞이했는데 롯이 천사를 맞이했었을 때 어디 있었었죠?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돔 성문에서 천사들을 맞이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했었던 거고요. 롯은 소돔 성문에 있다가 천사를 맞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맞이했었던 장막 생활, 이 장막 생활은 전에도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성도의 신앙 생활을 상징을 합니다. 장막 생활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는 매일의 반복이죠. 그러나 이러한 지루하고 반복적인 장막 생활을 끝까지 지켜가는 어느 날 예고 없이 천사들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에는 축복된 신방을 받게 된 겁니다. 한편 장막에서 천사들을 영접했었던 이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소돔 성문에서 천사를 맞았었어요. 성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장터가 열려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또 재판이 열리기도 하는 곳이 성문이에요. 그 성의 장로들과 유력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마을의 중요한 정사를 결정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롯이요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롯이 그 땅에서 지금 유력한 사람이 됐다라는 뜻인 겁니다.
소돔성에서 성공했었던 거예요. 롯은 소돔 땅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이방민이었었죠. 그곳에서 이방인이 성공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는 성공하기 위하여서 참고 인내하고 많은 것들을 견뎌야 했었을 겁니다. 희생 없이 대가를 치르는 것 없이 성공을 얻을 수는 없죠. 아마도 롯은 이 소돔성에서 유력자가 되고 성문에 앉아가지고 다른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눌 정도로 성공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또 잠을 줄여가면서 포기할 것 포기하면서 희생할 것 희생하면서 마침내 성공을 이루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소돔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이게 그냥 성공을 할 수는 없고 희생할 거 희생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는 과정 가운데 저가 포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장막이었습니다. 장막을 포기했었던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은요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면서 두 사람의 우양이 각각 많이 증식이 돼서 한 곳에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계속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한편 롯은 그 많이 증식된 우양, 그 우양을 더 많이 증식시키기 위하여서 소돔성으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1절 12절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롯이 아브라함 공동체를 마침내 떠납니다. 떠나면서도요 장막을 버린 적은 없었어요. 장막을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안 버렸어요. 기록하기를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 가까이까지 이르렀었던 거죠. 소돔 가까이까지 가면서 장막을 옮겼을 뿐 장막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 가정을 떠나도 나 계속해서 장막 생활 할 것이다. 내가 꼭 여기가 아니어도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 할 것이다. 그렇게 시작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시작할 때에는 장막을 옮겨서 소돔성 가까이에 이르렀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심판의 때의 롯을 보니까 장막을 버렸었습니다. 장막 버리고 성문을 얻은 거였었죠. 신앙을 버리고 성공을 얻어낸 거였어요. 그러다가 두 천사의 갑작스런 신방을 받게 되는데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두 천사의 방문은 심판을 위한 방문이었고요. 이제 곧 그 땅은 심판받아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 땅에 와가지고요 지금까지 수고하며 달려왔어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달려왔는데 그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돔 땅에 살다가 소돔 땅이 멸망할 때 그의 평생의 공력이 다 불타 없어지고 겨우 자기 목숨 하나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에 놀고 먹었었던 것이 아니에요. 쉼 없이 그렇게 열심히 달렸고 수고했어요. 근데 땅을 위한 수고였었고 불타 없어질 헛된 수고를 했었던 거죠. 모든 사람이 수고합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수고한다고요. 근데 두 종류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 수고와 공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은요 무너지고 말죠. 수고하였으나 무너지는 수고, 남는 게 없는 수고, 헛된 수고인 겁니다. 롯의 수고가 그랬었어요. 열심히 쉼없이 달렸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왔어요. 조금 자고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조금 덜 먹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이 없는 수고, 불타 사라지는 헛된 수고였었던 거죠. 우리는요 장막에 머물러서 주님을 영접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자가 꼭 되십시다. 장막을 팔아넘기고 이 땅에 성문에 앉아 있어봤자 심판받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장막 지루해요. 특별할 것이 없는,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자, 매일 똑같은 거 지루해요. 그러나 그 지루한 장막 생활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어느 날 예고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복된 소식을 들었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도 끝까지 이 장막을 지키다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텐데, 예고 없이 오실 텐데, 그때 우리 복된 소식을 듣고 먹고 마시면서 영적인 친밀한 교제도 나누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신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으니라. 섬김받기를 거절했었던 천사들을 롯이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집 안으로 모시고 또 음식을 대접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질러서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온 이 두 천사를 향하여 모이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밤이 되자 소돔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 그러니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롯의 집에 찾아왔었던 겁니다. 원근에서 가까이 있는 분들도 멀리 있는 분들도 다 찾아와가지고 이 집을 애워쌌었어요. 그리고는 롯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 영어 표현을 보면요 to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나와 있어요. to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섹스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 히브리 발음으로는 야다라는 동사인데요, 역시 성적인 교합을 의미합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8절에서도 사용이 됐어요.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여기서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내게 남자를 알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알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여기서도 알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발음으로 야다, 뜻은 성적인 교합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소돔 사람들이 이 저녁에 롯을 찾아와 가지고 요구했었던 것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온 이 천사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교합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모여 있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온 이 사람들이 7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남자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몸, 특별히 남자의 몸을 입고 온 천사들, 그들을 요구했었습니다. 동성애하겠다라는 요구였었던 거죠.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소돔성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천사들을 보호하고자 막아보지만은 지금 원근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있는 이 대중, 이 많은 사람들이 롯을 밀치고는 롯의 집 문을 부숴서 계속해서 행악을 저지르려 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소돔성을 방문한 이 천사들이 그 땅의 백성들의 그 행악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잠식시키기 위하여서 천사들이 여기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었어요. 눈을 멀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막 멀게 된 건데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막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눈먼 상태로 문고리를 계속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눈먼 상태에도 그 죄악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그치려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심판 직전의 소돔성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심판 직전의 소돔성의 모습을 보면은 동성애, 육체의 쾌락을 쫓는 변태적인 성욕, 또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행하는 폭력, 그리고 그칠 줄 모르는 행악, 이게 심판 직전 소돔성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날 세상의 모습이 또 이와 같을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심판의 때죠. 심판의 때의 세상의 모습은 지금 이 롯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에 끊임없이 상정되고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10사람의 의인들의 간구로 인하여서 그게 상정은 되지만은 계속해서 기각이 되고 있는데 계속 기각이 돼도 계속 상정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본질을 숨기고 있는 동성애 법안이죠. 동성애 법안입니다. 동성애는요 심판 직전의 소돔성의 모습이었어요. 음란의 죄악의 마지막 모습이 동성애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심판인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법은 통과되면은 이제 그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법하다고 말하는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불법자가 되어져서 잡히게 되는 거죠. 여기 소돔성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타락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했었던 겁니다. 롯의 집에 방문했었던 천사들, 그들과 우리 동성애하겠다라고 모여왔었을 그때에 그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는 4절 말씀에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어른들도 있었지만은 아이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좀 부끄러운 제약이면은 아이들에게 교육상 좋지 않다 그러면은 애들은 가라 하잖아요. 근데 말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감출 만한 부끄러운 죄로 여기지 않았었던 겁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에게 이 동성애는요, 죄가 아니었고 그냥 문화였었던 거예요. 선진 문화, 인권이었었던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점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그렇게 점점 죄가 관영하다가 말일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죄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이유는 이 선악의 기준을 갖지 못했었던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대중을 통하여서 판단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완전한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객관성을 찾고자 할 때에 그 객관성을 성경 안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론조사하려고 하는 거고, 여론조사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인민재판하고.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저녁에 너희 집에 온 그 두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요구를 해요. 당당히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런 죄악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당당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만약에 죄라고 알았으면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일이 선하다고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선하다고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 대중이었어요. 대중. 4절에 기록된 대로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원근에서 모여, 어른들도 아이들도 원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그것이 객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여론조사에 의해서 선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동성애도 마찬가지,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리고 혼전 성교의 문제도 마찬가지, 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대중의 의견으로 선악이 결정이 될 겁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생각, 다수의 의견으로서 선악을 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대중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악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절대적인 선이신 그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선이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악인 거예요.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하여서 선한 대로 따라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이게 옳다라고 말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동성애 법안도 분명히 통과가 되게 될 건데, 그래서 동성애는 합법한 일이고 불법이 아니고 선한 것이다 말해도, 법이 그렇게 말해도요, 우리는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하면은 그것을 죄라고 아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기 소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타락했었던 것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없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었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었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이 소돔성 사람들의 모습은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우리들도 오직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선악을 판단하여 따라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이면은 우리가 밀어내침을 당한다 하더라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선이면은 미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따라가기를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소돔성 사람들이 동성애를 요구했었을 때에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막아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거다라고 억지로 우겨가면서 하려고 할 때 우리 그것은 악이라고 분명히 알고 악을 막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롯이 이것을 악이다, 악을 행하지 말라 했더니요,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밀쳐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요, 악이다, 악을 행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밀어내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해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악인 걸 알면서도 해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미침을 당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세상으로부터 밀침을 당하고 곤란을 겪고 또 손해보는 일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를 보호해주는 손도 분명히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천사들이 롯을 보호해 주었었던 거죠.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을 따라가고자 하면은 분명히 곤란을 당해 미움 당합니다. 밀침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또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론 당장에 보이는 것이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커요. 손해볼 일들이 큽니다. 사람들 가운데 내침을 당하는 것들이 참 이게 불편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